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데 한 해를 시작하는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이 15일이니까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 맞네요. 뭐 시작이 절반이라 하는데 절반이 벌써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연초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기도 시작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작심삼일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에이 나는 안 돼 그러고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올 한 해는 꼭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이루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 때문에 각처로 흩어졌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 그런 얘기를 나눴죠. 오늘 베드로후서는 그거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요. 오늘 베드로후서는 믿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도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조금 더 이제 모은 거예요. 뭐로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 오늘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것도 어떤 믿음이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믿음은 믿음이지 뭐 또 보배로운 믿음도 있어? 여러분들 보배로운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무엇일까요? 어떻게 믿는 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는 거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아니면 11조금 잘 드리는 거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나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시대에 나가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보배로운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한번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음 말고요. 보배로운 믿음. 요즘 그 사과 선전하는 거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셨을까요? 이 8시 저녁 8시 뉴스 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선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과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과를 이렇게 보면서 올해 사과 농사 어때? 올해 사과 대체 불가 뭐 이러더라고요. 대체 불가.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이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의 믿음이 대체 불가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편적인 믿음 말고 대체 불가한 믿음, 빼어난 믿음 그런 믿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목표가 있어요. 뭐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다 목표를 세웠죠.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에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 이 땅에서 복받고 축복하고 큰 집 사고 뭐 큰 교회 짓고 이런 차원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 근데 의문이 또 생겨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종교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의 커트라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들어간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조금 다르니까요.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맞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베드로 전서, 누가복음, 에베소서, 성경 여러 군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계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종교 성도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8절 말씀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자라게 성장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내 속에서 자라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데요? 어떻게 믿어야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건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우리 믿음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종교 모든 성도들이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냐면 알아야 할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에는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믿어, 나 믿음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 나처럼 못 배우고 뭐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무식한 사람은 구원도 못 받게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걸 알래요. 뭘 아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광주 세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1장 3절 말씀.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나를 부르시고 건지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나 그거 믿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대, 나 그거 믿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작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과 삶의 내용을 닮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종교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신의 성품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닮음이라고 말해요. 닮음. 우리 성경적으로 말할게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는 이 알아야 할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네요. 1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것을 행하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8절 말씀. 게으르지 말고 이것을 좀 열심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내십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좀 읽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심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심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근신하며 내놓으며 깨트리며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좀 내셔요. 그리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족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성경은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연초에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꺾일 수가 있어요. 나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순간 어떤 사람 때문에 혈기 한번 내면서 좋은 걸 보면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잠깐 품으면서 탁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지 그것이 망한 건 아니니까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그건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타락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라라고 1장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이 뭘까요? 떨어지는 게 뭘까요? 이 시대는요, 합리화시키는 건 것 같아요. 에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세상이 변했는데, 아무개교회 장로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 이거 타락이에요. 내가 요즘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강도질서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나라의 헌법이 처벌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적어도 남의 것을 훔치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기독교인이 타락해요. 뭐죠?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세상이, 시대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변하든 타락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된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될 것 하는 거예요. 1번. 이게 3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말씀을 부정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요. 볼까요? 3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발전되어 가지고 이제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 건물들이 좀 좋아지고 지금
건물도 좀 좋아지고 찾길이 넓어지고 좀 뭐 도시가 좀 화려해지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보름이면 달이 둥그래가지고 와, 달 밝다 그러고 봄 되면은 꽃이 피고 이렇게 겨울 되면 하얀 눈이 와가지고 눈이 오면 좋은데 눈 오면 아유 징그러워 이거 미끄러워서 어떻게 살지 하면서 또 그러기도 하고 뭐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아, 도대체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대. 그러면서 좀 긴장감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무슨 심판이야 심판이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알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야.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되길 그리고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배로운 믿음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에는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2절 말씀. 항상 생각하라. 항상 좀 생각하라. 오늘 아침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많으니까 내가 신호를 지키고 지나왔는지 아니면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왔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녁에 혼자 갈 때는 어쩌면 빈 도로를 지나가잖아요. 차 많지 않은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 없이 가니까 막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고 가니까 내가 신호를 지키면서 왔나? 빨간불에 지나오진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항상 뭔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돌아가요. 그런데 헛된 생각, 꿈 같은 생각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래요.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장막을 벗을 정한 날이 있다. 장막을 벗은 날이 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을 날이 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죽을 날을 생각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몇 살에 죽으면 우리 에스더와 에녹이가 내 죽음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 장례를 치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쟤네들이 40은 넘어야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쟤네들이 40이 되려면 몇 살이야 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70을 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70 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장막을 벗을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오래 살고 싶은 건가요? 저 최근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뭐냐면 안락사. 우리 이해가 쉽죠? 안락사. 다른 말로 말하면 조력 죽음. 누군가가 도와줘서 죽는 죽음, 뭐 이런 그 선택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죽고 싶으실까요? 잘 죽고 싶겠죠. 그래서 요즘 웰다잉 그래. 잘 죽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요. 항상.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있다 생각하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집사님? 그리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휴, 나 이제 그냥 산짠하게 가가지고 자연인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남자들은 50이 넘어가면 다 그렇대요. 근데 그 이유가
김창옥 씨가 그러는데 부인하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남자들이 다 한대요. 지사님 그러세요? 뭐 지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이미자 권사님한테 잘 아시니까. 자, 두 번째 이런 거 생각하래요.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래요. 어느 게 먼저 올지 몰라요. 내 죽음이 먼저 올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항상 좀 생각하고 있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의 날을 오늘 베드로는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좀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데 뭐 몇 월 며칠날 온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오신다면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서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는 건 저 미국에 와도 나도 알게 오신다. 한국에 와도 저 미국에 있는 우리 동기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기도 하고 이단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세 번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2장 1절 말씀 보니까 좀 거짓 선지자들을 좀 분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좀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믿습니다 저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혹돼서 나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단에 유혹되는 것 그것 자체가 그에게 심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항상 생각하고 그 진리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장막을 벗을 날, 나의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서 말씀 가운데 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질문할까요? 항상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좀 노아처럼 살라, 롯처럼 살라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던 사람이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며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유교병을 먹어요. 부드러운 걸 먹어요. 좋은 걸 먹어요.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교병을 먹으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즐기고 놀 때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지역을 심판하러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을 찾아가고 롯만은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노아는요.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의인이 세상에 8명뿐이 없었대요. 그게 노아예요.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며 경건하게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번에 이제 될 것이에요. 될 것. 믿음이란 믿습니다가 아니라 알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돼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해야 할 것, 되어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1절 14절 우리가 이거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돼야 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이 내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함이 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인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인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져 있으면 천국에 가 있어야죠. 지금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내 행실이 거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좀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나를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그걸 되십니까?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이런 칭찬과 명성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아. 이 소리만 듣지 않아도 정말 좋겠어요. 믿음이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알 것, 생각할 것, 될 것,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런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아직까지 부족함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서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기꺼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날마다 나의 장막을 벗을 날과 주님의 재림의 날을 생각하며 또 말씀을 생각하며 옳은 것과 그른 것, 거짓과 참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 하는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